말씀의 제목은 주여 내가 무엇을 하리까 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철학자 쇼펜하우가 벤치 공원에 앉아서 이렇게 생각했답니다. 인생이 어디서 와서 인생이 어디서 왔으며 무엇하러 왔는가, 그리고 어디로 가는가. 이 얘기를 들으니까 옛날에 그 가수 누구 최희준인가요? 인생은 나그네길이 생각나는데, 자기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아는 사람, 내가 왜 인생에 태어났고 지금 무엇을 하고 어디로 가야 되는지 아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각자 생각해 보면 내가 왜 태어났고 앞으로 뭘 해야 되고, 그리고 내 삶의 마지막은 또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거를 진지하게 생각해 보시는 분들은 그렇게 많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것을 분명히 아는 사람은 정말 인생에 있어서 큰 행복감을 느낄 것 같습니다. 오늘 바울이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바울의 인생에 있어서 예수님은 크나큰 그 인생의 전환점이었습니다.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고 그로 인해 사로잡혔습니다. 완전히 압도된 거죠. 근데 이제 바울의 그 순간에 예수님께 첫 했던 얘기가 무엇인가 하면, 주여 내가 무엇을 하기를 원합니까? 바울의 눈에 갑자기 눈에서 어떤 새로운 예수님의 어떤 광채를 보고 자기의 인생에 있어서 커다란 어떤 깨달음을 느끼고 예수님께 첫 하던 질문이 주여 내가 무엇을 하기를 원합니까? 그런 말이었습니다. 이 말은 그렇죠. 나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라는 말과 동일한 말입니다. 주님은 아마 바울이 절실하게 필요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바울을 통해서 뭔가를 하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바울을 그 순간 다메섹 도상에서 강하게 어떤 역사를 하신 겁니다. 주여 내가 무엇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라고 주님께 첫 질문을 했습니다. 근데 이 질문은 우리에게 한번 돌이켜봐서, 나도 바울처럼 주님 내가 무엇을 하기를 원합니까? 이런 질문을 여러분들 인생에 살면서 얼마나 자주 하십니까? 주님이 우리 원하시는 어떤 질문이 아마 이런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보면 오랫동안 여기 주님을 알고 지냈습니다. 유아 세례를 받으신 분도 있고 또 모태 때부터 주님을 알고 지금까지 지내온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주님 앞에 이런 질문을 얼마나 자주 했는지, 지난 한 주간 동안 혹시 이런 질문, 주님 내가 무엇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이런 질문을 한번 가슴에 손을 올리고 보고 한번 대립해보면 그런 질문은 잘 안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 우리의 믿음 생활을 하는 어떤 목적일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것은 나의 일을 하는 게 아니라 주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내가 이 땅에 태어나는 게 아닌가. 어떻게 보면 우리의 가치를 한번 새롭게 정립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내 인생에서 가치가 무엇인가. 이 가치가 확실해지면은 내 인생에서 목표도 확실해질 수 있습니다. 내 인생의 어떤 일이 나를 위한 일이 아니라 주님의 어떤 일을 하기 위해, 주님의 영광을 위해 하기 위해 내 삶의 가치가 거기에 정해졌다면 아마 거기에 따른 목표도 달라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주님한테 그런 질문을, 주님 내가 무엇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라는 질문을 자주 하셔야 됩니다. 어떤 직장에서 사원을 모집해라고 이제 신입사원이 들어왔습니다. 근데 이 직원은 너무나 이제 주체적인 사고력이 이제 뛰어나서 모든 일을 자기가 알아서 척척척 합니다. 그래야 이제 상사로부터 칭찬을 받을 수 있어. 근데 중요한 일도 묻지 않고 자기가 임의대로 막 합니다. 그러면 위에서 봤을 때 이 신입사원이 잘했다, 충성되고 착한 종아, 내가 보너스 더 줄게,
이럴 상사 있겠습니까? 물론 이제 일을 열심히 하는 측면에서는 좋지만은 주인한테 물어보지를 않은 겁니다. 이 사람은. 회사에 대해서 다 알지도 못하면서 아는 것처럼 자기가 이렇게 했을 때는 조직 생활의 룰에 맞지 않기 때문에 금방 잘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종 관계를 확실히 해야 내가 종이고 상사가 주인이면은 종으로서의 어떤 모습과 태도를 보여야지만이 주인이 그래 네가 이렇게 몰라서 이렇게 잘 물어보면 그렇게 얘기를 해주는데 묻지 않고 임의적으로 하면 어떤 결과가 설사 좋아도 주인이 오케이 하지 않습니다. 이렇듯 주님과 나의 관계에 있어서 주종 관계를 우리가 확실히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하려고 하면 수시로 주인께 질문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질문하는 시기가 빠르면 빠를수록 좋습니다. 일을 어떤 난제가 닥치거나 어떤 과제가 닥치거나 뭐 어떤 결단을 해야 되거나 했을 때 우리는 항상 주님을 물어봐야 되지, 내가 다 해놓고 주님 제가 잘했습니다, 이거 만족하시죠? 결제해 주십시오, 이러면 주님께서 상당히 노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수한 학생일수록 항상 이렇게 모르면은 질문을 잘 합니다. 우리 주연이도 질문 선생님께 많이 하죠. 그런 학생들이 항상 뭐라 그럴까요? 선생님으로부터 칭찬도 받고 본인도 성적이 우수할 수 있듯이 우리는 이렇게 주님 앞에 질문을 자주 해야 됩니다. 죄송합니다. 목이죠.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은 제사장이나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자주 묻곤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하지만 이제는 우리가 제사장이나 목사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묻기보다는 우리가 직접 하나님께 나가서 물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다행인지 모릅니다. 그것이 뭐냐면 우리 기도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이렇게 형식적인 뭐가 환경이 다 갖춰져서 하는 게 아니라 수시로 하나님과 나의 인격적인 만남, 이것이 기도입니다. 거창한 것이 아니죠. 바울이 이렇게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을 만났을 때 주님을 바로 나의 주로 인정하고 지체 없이 물어봤습니다. 주여 내가 무엇을 하리이까? 라고 할 때 주님으로부터 음성이 들렸습니다. 일어나 다메섹으로 들어가라. 이게 주님의 음성이었습니다. 다메섹에는 누가 있었냐면은 주님의 아주 훌륭한 제자 아나니아라는 제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12절에 보면 율법에 의하면 경건한 사람으로 거기 사는 모든 유대인들에게 칭찬을 듣는 이라고 이렇게 돼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나니아는 유대인들부터 아주 칭찬을 받는 훌륭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렇게 아나니아라는 사람을 통해서 또 이렇게 바울을 역사를 하십니다. 이렇듯 주님께서는 바울에게 대해서 모든 것을 다 계획하시고 용의 주도하게 설계를 해 놓으셨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이렇게 치밀한 계획 하에 사람을 쓰시고 그 사람을 제자로 만듭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그때그때 적당하게 하시는 분이 아니라 미리 완벽한 준비와 그림을 그리시고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분입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도 그렇게 하셨고 야곱을 부르셨을 때도 그렇고 모세를 쓰실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렇듯 바울을 부를 때도 같은 방법으로 미리 준비하시고 계획하신 가운데 부르신 것입니다. 이렇듯 우리들도 하나님이 이렇게 모든 것을 다 용의 주도하게 우리 모든 각자에게 어떤 계획을 하고 계시고 또 부르시고 명령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이게 주님의 말씀이구나 하고 나가기만 하면 됩니다. 바울은 이렇게 자기와 함께한 일행들의 손에 이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아나니아를 만났습니다. 아나니아는 바울의 감긴 눈도 안수하여 열어주고 바울에게 앞으로 해야 할 일들에 대해서 아주 상세하게 가르쳐 줬습니다.
그래서 주님을 만나는 순간에 주여 내가 무엇을 하기를 원하니까 하고 물었더니 주님은 즉각적으로 응답하시길 무엇을 달라는 기도만 하지 말고 우리가 바울처럼 내가 주님을 위하여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 물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주님이 또 한 번의 또 명령을 하십니다. 예루살렘으로 나가라. 주여 내가 무엇을 하리까 물었더니 주님께서 오래전부터 준비했던 계획들을 보여주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아나니아를 통해서 네가 그를 위하여 모든 사람 앞에서 너의 보고 들은 것의 증인이 되리라. 이렇게 15절에 또 증인의 사명을 부여하십니다. 여기서 성경에 보면 봄에 주께서 내게 말씀하시되 속히 예루살렘으로 나가라. 저희는 내가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말을 듣지 아니하시리라. 또 예루살렘에서 나가라고 또 하십니다. 주님의 음성에서. 왜냐하면 그들은 너의 말을 잘 듣지 않는다. 거기 가서 자기네께 사역을 하고 싶고 또 주님에 대해서 증거하고 싶은데 예루살렘에서 또 나가라고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구약에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갈대 우르에서 부르셨을 때도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지시한 땅으로 떠나가라 또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바울에게도 속히 예루살렘을 떠나라고 하십니다. 왜냐하면 근데 예루살렘은 바울에게 있어서는 너무나 정겨운 곳이죠. 왜냐하면 유대인의 어떤 마음의 고향이고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곳이기 때문에 예루살렘으로 이방으로 가라 했을 때 고민이 많이 되었을 겁니다. 우리도 만약에 내가 목회의 사명을 갖고 어떤 목회를 한다 그러면 한국에서 다 아는 지인들과 우리말로 이렇게 하고 싶지. 너 저기 파키스탄 가갖고 선교를 해. 그러면 정말 가기 싫을 것 같습니다. 거기는 이방 종교를 믿고 그리스도인을 박해하고 언제 죽을지도 모르는데 거기를 가라고 탁 해서 예 알겠습니다 가겠습니다 하고 바로 간 사람 없을 겁니다. 하나님을 이렇게 좀 따지기도 하고. 근데 바울은 이제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 예루살렘을 떠나야 되는 이유가 분명히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인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는 사람이라 이렇게 했고, 둘째는 지금 더 중요한 건 이방 종교를 믿는 저들을 빨리 구원해야 한다는 그런 어떤 타당성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바울의 입장에서 볼 때는 동족 유대인들에게 복음 전하는 일이 더 쉬웠을 것이고 생판 낯선 이방인들의 복음을 전하는 것은 정말 어려웠던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방인들에게 가기 위하여 예루살렘을 떠나라는 그 명령은 정말 마음에 큰 짐이었습니다. 21절에 나더러 또 이르시되 떠나가라 내가 너를 멀리 이방인에게로 보내리라 하셨느니라 이렇게 했습니다. 21절에 재차 바울에게 이렇게 떠나라고 한 것은 했을 때 글쎄요 바울이 망설였을까요? 아마 초기에는 조금 망설였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은 나중에는 바로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떠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에 주여 내가 무엇을 하기를 원합니까? 라고 물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대답을 해주셨습니다. 사도 바울에게 이렇게 무거운 명령이 내려졌을 때 바울이 어떻게 했는지 끝까지 망설였을까요? 아닙니다. 바울은 이 거룩한 하나님의 명령이 자기에 내려졌을 때 지체하지 않고 예루살렘을 떠나 이방의 땅으로 갔습니다. 아마 바울이 그때 그 명령을 따르지 않고 거절했다면 아마 지금 이 순간 이 교회도 없었을 것 같고 우리가 이렇게 성경책을 읽고 있지도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한 사람의 어떤 그 위대한 어떤 결심, 순종이 어떤 역사를 이룬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렇다 이렇게 이방민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어렵더라도 힘이 들더라도 가다가 죽는 한이 있더라도 이것이 바울을 부르신 하나님의 명령이면 우리가 준행을 해야 됩니다. 이게
바라보는 주를 위한 삶입니다. 내 마음에 들고 내가 하고 싶은 일만 한다면 이는 주님의 일을 위해서 하는 삶이 아니라 나를 위해 사는 삶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마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다 각자에게 어떤 사명과 명령이 있습니다. 아마 이 순간 너 모든 일 다 집어치고 나가서 선교해 라도 하면 여러분들 되게 고민되실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꼭 그런 일뿐만 아니라 각자의 모든 삶 속에서 또 모든 직업 중에서 하나님의 사명을 할 수 있게끔 우리에게 다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어떤 일에 있어서 이 일이 옳고 그른지 따지기보다 이게 바로 주의 일인지 아니면 나의 일인지 우리가 먼저 판단하는 그런 현명한 마음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주의 일인데 내가 하고 싶지 않은 일도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마음의 충동과 어떤 번민이 생깁니다. 이럴 때는 반드시 주님 앞에 나와서 또 기도를 해야 됩니다. 주여 내가 무엇을 하리이까 이렇게 주님 앞에 늘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거기서 응답이 되시거든 지체 말고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을 떠난 것처럼 가감하게 결단하고 행동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 응답을 주셨는데 마음만 뜨거웠지 행동은 옮기지 않아. 그러면 또 역사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바로 결단하고 바로 행동을 해야 됩니다. 주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타입이 바로 사도 바울과 같은 타입입니다. 이 땅의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성공적으로 복음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게 도우셨던 하나님께서 지금 사도 바울처럼 주님의 일에 동참하기를 원하시는 분들을 역사하시고 도와주실 것입니다. 주님은 과거나 현재나 동일하신 분이십니다. 바울처럼 결단하고 바울처럼 승리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내가 원하는 일이 아니라 주님이 원하는 일이 무엇인지를 항상 우리가 생각해보고 매일 삶 속에서 또 어떤 결정해야 되고 뭘 판단하는 그런 순간에서 이게 주님의 뜻인지 나의 뜻인지를 늘 구하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바울의 삶을 통해서 귀한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고 바울이 하나님의 소명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물어보고 질문하고 거기에 따라 즉각 응답하며 실천할 수 있는 그런 삶이 우리 모두 각자에게 주어졌음을 우리가 깨닫고 항상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고 질문하며 주님의 소명대로 주님의 명령대로 준행할 수 있는 저희들 되도록 다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